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영이 그 문을 통해서 천상으로 이끌려 올려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일어난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상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곳, 여기가 바로 오리지널 성소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자기 눈으로 본 것, 정말 보고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써서 표현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보석 같다. 그리고 마치 무지개의 찬란한 빛과 같다입니다. 천상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4절에는 또 보좌를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보니 이 24 보좌들이 있고 그리고 그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또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있죠.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기라 그리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주시겠다는 면류관이 있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끝까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하시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입는 흰 옷을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24 장로는 승리한 교회인데 이들이 이 보좌에 앉아있다. 이것을 이제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보좌는 통치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기셔서 받은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보좌 자체가 통치권이니까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까? 승리한 교회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이 요한이 본 이 천상의 모습은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이런 약속이, 승리한 교회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받으신 만국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바울은 이미 이걸 알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왜 교회가 영광스러우며 위대할까요?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 앉아있는 그 보좌는요, 그냥 시종을 드는 종의 위치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들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한 교회는요, 이 천사와 마귀의 위에 있는 그런 서열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이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하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듣고 알고 그리고 보고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렇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상의 장면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장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 잊으신 게 아닙니다. 이 땅과 이어지는 천상이 있습니다. 이 땅과 천상은 단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천상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연결해서 봐야지만이 제대로 보여요. 그리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상에서 꼭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만큼 돌려받기를 원하죠. 뭔가 내가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수고했으니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신한 만큼 이 땅에서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천상에서 받게 됩니다. 그럼 영원하잖아요, 그 축복이.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읍시다. 네. 승리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불려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이 세상과 구별돼서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자신을 지키느라고 싸우면서 했던 그 수고들, 이런 게 하나도 헛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이 장면을 못 봤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소용없는데. 정말 죽기 전에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천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실 날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이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보좌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그냥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이 땅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천성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는 뭐 원도 한도 없으시다고. 언제 죽어도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이 주님을 예배하고 이 섬기는 믿음 생활, 이거는요, 천성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행위입니다. 영원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전혀 그게 낭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은요, 그냥 이제 다 해봤으니까 이제 원도 한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놓고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 거라면요, 영원히 가지고 가야 돼요. 내 거니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원주인에게 반납하고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 나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고 그리고 받은 것이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헌신한 진짜 참된 성도는 그 대가를 이 땅에서 받고 누려서 다 써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면류관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공평입니다. 이 땅과 천성이 연결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아야 이 진짜가 바로 보입니다. 요한은 또 그 24장로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24장로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천성에서요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서 다 반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걸 그렇게 받고 싶었지. 그게 목적이었죠.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면류관을 그렇게 받으려고 애썼는데 내가 이기고 그 승리해서 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다니요. 이게 바로 뭘까요? 내가 그리고 또 헌신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뭔가 대가가 없으면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까? 뭔가 바로바로 내 손에 잡혀져야 되길 원했죠.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그리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면류관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면 그때는요, 이제 모든 것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리워져서 다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또 희미하던 것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내 힘으로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보여지고 그걸 알고 보니까 도저히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주님이 쓰실 때는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여러분 우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서 끝까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쓰고 그리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성에서 이 팩트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 면류관을 도저히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쓰신다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겠다고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걸 아십니까? 이 원리라면 그렇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주세요. 라고 하는 자는 100% 주십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보이지 않던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내 것으로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리는 줄 알았기 때문에 드린 만큼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못 받으면 또 이상하게도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내가 쓴 거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소유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뭘 다시 받아서 채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일을 할수록 계속 채워주시는 이 원리.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주세요 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할 게 전혀 없지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또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그래서 능력이 없었고 이런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상의
그 팩트, 진짜를 보니까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까운 게요.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나는 이렇게 회복했었고, 그리고 또 해볼 만큼 다 해봐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냥 잘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그냥 뒷전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보면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별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도 그렇고, 헌신을 해도 그렇고, 좀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참 별것이 없다. 그러니 그냥 지금은 적당히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데, 근데 여러분 왜 별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천상까지 아직 안 올라가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주인을 못 찾고 버려진 면류관들이 얼마나 천국에서 많이 그냥 먼지에 수북이 쌓여서 창고에 쌓여 있을까, 이걸 한번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천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역,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4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영과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함께 드리시는 예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오리지널 성소에서 하나님과 그냥 면대면으로 대면해서 드리는 그 예배. 아,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겠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기가 막히죠? 요한계시록 4장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하니 4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계시는 곳에 그냥 영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승리한 교회들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과 그리고 또 그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예배의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예배의 장면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과 교회와 천사들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벅차오르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뭐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은혜스러운 예배, 그 예배를 하는 그 장면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예배할 것입니다. 천상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의 행위는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피조물들이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께.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천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예배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치지 않고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도 나의 베스트를 다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이유이죠. 그러니 이 예배는요, 게을리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또 나 편하게 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여기서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가지고요, 그대로 연결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예배해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요? 이 천상에서는요, 예배의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예배의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예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상인지.
그러니 세상도 예배하고 또 피조물도 예배하고 또 때로는 힘 있는 사람도 예배하고 이렇게 또 돈도 예배하고 온갖 것들을 다 예배하죠. 그러나 천상에서는요, 오직 예배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냥 한눈을 많이 팔아요. 하나님 이외에 이것저것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면서 그 자리에 놓으면서 그걸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거는 한시적이고 이제 다 놓아요. 놓고 이제 천상으로 가면 그때는 정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천상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리지널 천상에서, 오리지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예배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다가요, 천상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다른 것들 예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구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모든 피조물들,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실은 이런 자들이 가장 무지하죠. 우리가 천상을 보게 되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은요, 천상의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받고 온 자들입니다. 장차 교회는 이 천상의 예배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리지널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 끝났고 다 지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뭐 얼마나 천상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은혜로운 천상의 예배의 자리, 이곳에 우리는 모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꼭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잊고 살아요. 그리고 사실 별 필요 없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많은 힘을 다 쏟아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예배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놓고 가면 안 돼요. 요한은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 교회가 꼭 이기고 승리해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합시다.